을 했는데 만두집에 대한 이 자부심이 권사님이 있었다는 겁니다. 가장 좋은 재료를 사용해서 가장 맛있는 만두를 손님들에게 판매하고 있다고 하는 그런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장사도 소문이 잘 나서 그럭저럭 잘 되어지고, 그것으로 먼저 자녀들을 또 양육하고 또 공부시킬 수가 있었지요. 그런데 이제 직장 생활하는 그런 딸이 이제 종종 퇴근을 하면서 이제 이 엄마가 운영하는 만두집에 들려서 만두를 이렇게 싸가지고 그렇게 이제 갈 때가 있다는 겁니다. 자주는 아니지만, 매일은 아니지만 그래도 가끔가다. 왜냐하면 딸아이가 만두를 너무너무 좋아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면 그럴 때면 이 권사님은요, 사용하던 재료도 사용하지 않고 새로 재료를 다 만들어 가지고 정말 새로운 그런 만두를 만들어서 딸을 위해서 그렇게 늘 싸주고 준비하고 줬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어느 날 이제 딸이 역시 퇴근하면서 전화를 해서 엄마, 저 만두가 먹고 싶은데 만두 좀 준비해 주세요. 그렇게 연락이 왔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또 부랴부랴 정말 새로운 그 재료를 가지고 정성껏 만들어서 그래서 가져갈 만두를 딱 준비를 해 놓은 겁니다. 그리고서는 전 와가지고는 고맙다고 그러면서 그 만두를 가져가는데 딸아이가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는 거죠. 엄마, 이 만두 팔다가 남은 거지? 그러면서 가져가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순간적으로 굉장히 좀 당황스럽기도 하고, 또 이제 딸아이가 간 다음에 곰곰이 뒤집어서 생각하니까 아주 굉장히 마음이 섭섭하더라는 거예요. 자기는 나름대로 딸에게 줄 거라고 정말 정성을 다해서 새로운 것으로 이렇게 잘 만들어서 주는데, 이때까지 딸은 그것을 받아가면서 또 받아 먹으면서 속으로 이거는 팔다가 남은 만두일 거야, 이렇게 생각하면서 이제까지 먹었다는 생각을 하니까 섭섭하기도 하고 괘씸하기도 하고 불쾌하기도 하고 복잡한 마음이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그런 생각을 하던 차에 자기를 한번 하나님 앞에 돌아보게 된 겁니다. 스쳐 지나가는 생각이, 혹시 나도 하나님 앞에 이런 마음을 가지고 신앙생활 하고 있지는 않았는가, 문득 그런 생각이 들더라는 거예요. 나름대로 자기가 열심히 신앙생활을 해오면서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좋은 것을 주고 계시는데, 그리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잘 보살펴 주셨는데, 종종 왜 하나님은 나에게 큰 은혜와 복을 주시지 않은가, 이런 생각을 하고 다른 사람들하고 비교하면서 저 사람은 저런 좋은 복을 받았고 저 사람은 저렇게 좋은 은혜를 받고, 그런데 왜 나에게는 그런 은혜가 없는 것일까, 이러면서 자기도 모르게 내심 하나님 앞에서 자기는 늘 찌끄러기만 받는 그런 인생이 아닌가, 이런 아주 그냥 사소한 불평 또 원망,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자기가 있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그 자리에서 회개를 하면서 자기가, 하나님은 자기에게 늘 좋은 것을 주고 계시는데 그것을 자기가 기억하지 못하고 원망하면서 살아왔던 것들을 그렇게 회개를 했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좋은 것을 받는 것은 축복이죠. 그런데요, 좋은 것을 받으면서도 어떤 사람들은 불행해지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좋은 것을 받는데 왜 불행해집니까? 여러분, 좋은 것을 좋은 것으로 여기지 못하면요, 그때부터 그 인생은 불행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변함없이 오늘도 우리에게 신실하게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우리가 좋은 것이 아닌 것처럼 생각되어질 수 있고, 우리가 생각할 때는 저가 받는 것, 그가 받는 것이 훨씬 더 좋은 것이라고 생각하고 나는 그렇지 못하다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요, 나보다도 나를 더 잘 알고 계시고요, 내 인생을 위해서 가장 좋은 길을 예비하고 계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에는요, 실수가 없으세요. 오류가 없으세요. 그리고 완전한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내게 늘 좋은 것을 주고 계시는 분이세요. 여러분, 늘 나에게 좋은 것을 주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인정하고 믿고 고백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행복하게 신앙생활할 수 있는 비밀은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모든 것은 좋은 것이라는 것을 인식하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뜻하시는 바를 잘 깨달아서 하나님 앞에서 삶을 살아가면 그 인생은 하나님이 뜻하시는 대로 더 좋은 삶으로 살아가는 축복이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으로부터 좋은 것이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발견하지 못하고 늘 마음속에는 그냥 원망과 불평 속에 사로잡혀서 살아간다고 하면 하나님 믿는 것처럼 보이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인생은 불행해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것을 통해서 더 좋은 삶이 되어지기를 원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고 그 좋은 것이 도대체 무엇이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더 좋은 삶으로 살아가도록 말씀하고 계시느냐 하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속에서 그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발견해 보기를 원하는데,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잘 아시는 대로 부자가 이제 음부에 떨어지게 됐죠, 죽어서. 근데 그 음부가 지옥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거기서 굉장한 고통과 괴로움을 받고 있는 그런 내용이죠. 그래서 그 고통과 괴로움이 너무 심해서 그 나사로를 통해서 손가락 끝에 물 한 모금 죽여서, 그래서 자기 목을 좀 죽여달라고 그렇게 아브라함에게 요청하죠. 근데 그 아브라함이 어떻게 합니까? 그것을 한 번에 거절해 버리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의 내용입니다. 여기서 하나님께서 일단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자 하는 하나의 중요한 진리가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지옥이 어떤 곳이냐 하는 거죠. 여러분, 이 부자가 떨어졌던 이 음부, 지옥은 어떤 곳입니까? 오늘 말씀에도 나와 있는 것처럼 불꽃 가운데, 그죠? 괴로워하나이다. 불꽃 가운데 괴로워한다. 그래서 그냥 불이 활활 타오르고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불 타오르는 데 가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그냥 몸이 타서 죽잖아요. 근데 지옥은 그런 곳이 아니라는 거예요. 불이 활활 타오르고 있어서 큰 고통 가운데 있는데 죽지는 않아요. 여러분, 요한계시록 20장 10절 말씀에 보면요, 마지막 사단 마귀가 떨어지는 곳이 바로 이 지옥인데, 그 지옥에 떨어지는데 그곳이 어떤 곳이냐? 불과 유황으로 타오르는 곳이라고 그랬어요. 불과 유황으로 타오르는 곳인데 거기서 세세토록 어떻게 해요? 괴로움을 당하는 거예요. 세세토록. 세세토록이란 말이 무슨 말이죠? 영원히 죽지 않고 괴로움을 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죽으면 믿는 사람만 부활하는 게 아니에요. 요한복음을 보면, 5장을 읽어보면 부활이 두 가지로 나타나죠.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게는 영생의 부활, 그래서 하나님 앞에 천국 가는 부활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안 믿고 죽으면 어떻게 해요? 똑같이 부활을 해요. 그런데 그 사람은 어디에 가서 영원한 불과 유황이 있는 지옥불에 떨어져서 영원한 괴로움 속에 끝나는 것도 아니에요.
영원히 지속되어지는 지옥 속에서 살아가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옥은 고통의 자리죠. 그리고 괴로움이 끝나지 않는 자리예요. 여러분, 그래도 이 땅에서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도 그나마 소망이 있는 이유가 뭐예요? 이 땅이 아무리 괴롭고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나도 소망이 있는 이유는 뭐예요? 우리가 죽어서 이런 괴로움과 고통과 아픔이 없는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있는 가장 큰 축복이고 소망이잖아요. 그런데 죽어서 가는 영원한 세계의 지옥은 그런 것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그것이 큰 불행입니까? 또 하나는요, 또 이 지옥이 가지고 있는 이 고통은 뭐냐? 여러분, 오늘 우리 읽은 말씀 24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 부자가 누구를 봅니까? 이 아브라함을 보죠. 천국에 있는 아브라함을 보죠. 그리고 아브라함의 품에 있는 누구를 봅니까? 나사로를 보잖아요. 여러분, 지옥에서는요, 천국이 보이는 거예요. 그 천국이 아름다운 세계, 평화와 그리고 쉼이 있고 안식이 있고 고통이 없는 정말 아름다운 곳이 보이는 거예요, 지옥은. 근데 반대로 천국에서 그 고통받는 지옥은 보이지 않아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차라리 천국을 보지 못하면 그나마 그냥 위안을 받을 수도 있을지 모르겠는데, 너무나도 아름다운 천국이 지옥에서는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런 재미난 말이 있잖아요. 지옥에 간 사람들이 늘 껄껄껄껄거린다는 거잖아요. 껄껄거리는 게 뭐예요? 나도 예수 믿을 걸, 잘 믿을 걸, 이런다는 거 아니에요. 왜? 천국이 보이니까. 여러분, 좋은 것이 보이면요, 상대적으로 얼마나 더 고통스러워요. 지옥은 천국이 보여요. 근데 여러분, 천국에선 지옥이 보이지 않아요. 왜? 고통당하는 걸 보면 어떻게 해요? 마음이 안 좋잖아요. 사랑하는 자기의 가족들이 만약에 거기서 고통당하는 것이 보여진다, 여러분, 그것처럼 고통스러운 일이 어디 있겠어요? 천국에서는 지옥이 보이지 않아요. 지옥이 생각나지도 않아요. 그런데 지옥에서는 천국이 보여요. 이게 더 큰 고통이죠. 그리고 또 지옥이 가지고 있는 큰 아픔은 뭐예요? 고통은 뭡니까? 바로 거기에는 어떤 도움과 자비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서 삶을 살아가면 그래도 누군가가 위로라도 해주고 격려라도 해주고 힘들면 안아주기라도 하고 말이죠. 그런 관계들이 있잖아요. 근데 지옥에 가면 그곳에서는 각자 어떤 도움도 받을 수도 없고, 어떤 보살핌도 받을 수 없고, 어떤 위로도 없고, 어떤 자비도 없는 곳이에요. 그것이 바로 지옥이에요. 그러니까 혼자 괴로움 속에 그냥 영원히 죽지도 못하고 그렇게 고통 속에 살아가는 곳이 지옥이라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수님 통해서 이렇게 지옥의 실상을 적나라하게 말씀해주고 계시는 의도가 무엇일까요? 이런 곳에 가지 말라는 거죠. 이런 곳에 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안타까운 마음으로 우리에게 지금 이 말씀을 해주고 계시는 거죠. 그러면 도대체 부자가 왜 이런 곳에 떨어지게 되어졌냐는 거예요. 오늘 그 이유에 대해서 2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자, 25절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너는 살았을 때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아멘. 지금 부자가 이렇게 지금 지옥으로 떨어지고 그곳에서 어떤 보살핌과 자비와 도움을 받지 못하는 그 이유에 대해서 오늘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누구를 통해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죠. 너는 살았을 때 좋은 것을 받았다. 여러분, 살았을 때 좋은 것을 받은 것이 이 부자가 지옥으로 떨어진 이유라는 거예요. 여러분, 도대체 부자가 받은 좋은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여러분 성경에 이미 부자 이렇게 나오니까 뭐예요? 가장 중심적인 것은 물질이겠죠. 물질을 충분히 받은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는 이미 좋은 것을 받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그러면 물질을 받고 부자가 되면 다 지옥에 갑니까? 지금 이 말씀으로 보면 그런 거예요. 그리고 반대로 나사로는 천국에 갔어요. 나사로는 어떤 존재였습니까? 이미 앞서 말씀 본 것처럼 그는 거지 신세였어요. 그래가지고 병들고 거지, 우리식으로 말하면 가난한 가운데 찌들어 있었던 사람. 그래서 그냥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로 겨우 연명하던 사람. 그러면 하나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가난한 사람들은 무조건 천국에 가고 좀 돈 있고 부자는 다 지옥에 가는구나 이렇게 말씀을 하려고 하는 걸까요? 그렇다고 한다면요, 우리는 지금 이렇게 살면 안 돼요. 다 거지가 돼야지 정상인 거예요. 다 구걸하면서 살아야지 정상인 거예요. 이 말씀을, 하나님의 뜻을 잘못 이해하면요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다 집도 뭐 없고 그냥 구걸하면서 그렇게 그냥 살아야지 겨우 천국에 갈 수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을 오해하면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하시려고 하는 걸까요?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해주고 계시는 데 있어서 우리가 잘 깨달아야 될 것은 뭐냐면, 나사로는 뭐예요? 고난을 받았다. 자, 잘 들어보세요. 이 부자는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어요. 고난을 받아서 천국에 간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나사로가 고난을 받았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 도대체 왜 나사로가 거지가 될 수밖에 없었을까? 그래서 왜 구걸하면서 살 수밖에 없었을까? 그것을 오늘 성경은 뭐라고 표현해 주고 있느냐? 고난이라고 표현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이 부자는 그냥 좋은 것을 받았다 그래요. 여러분, 만약에 진짜 부자가 되어서 돈이 많은 사람이 천국에 갈 수 없다고 하면 성경은 이렇게 말씀해 주고 계시면 안 되죠. 너는 살았을 때 돈이 많았잖아, 이렇게 말씀해야 되잖아요. 근데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고 좋은 것을 받았다 이렇게 말씀해요. 물론 말씀드린 것처럼 좋은 것 중에 이 부자가 물질을 가지고 있었던 건 분명합니다. 물질뿐이겠습니까? 우리가 이 앞에서 성경을 통해서 본 것처럼 그는 호화로이 살았어요. 즐기면서 살았어요. 그러면 도대체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려고 하는 이 부자가 받았던 좋은 것은 무엇이었을까? 물론 물질도 포함됩니다만은 사실은 더 중요한 본질적인 것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럼 그것을 알려면 어떻게 하느냐? 사실 우리가 그 뒤에 말씀을 보면 우리가 알 수 있는데, 이제 이 부자가 어떻게 합니까? 자기가 이렇게 지옥에서 고통받는데 이제 세상에 살고 있는 자기 형제들이 생각나는 거예요. 그 형제들은 이곳에 오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부탁을 하죠. 그런데 아브라함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들에게도 이미 말씀이 전해졌다는 거예요. 그러면 도대체 이 부자가 생전에 받았던 좋은 것이 뭐냐? 단순히 물질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거는 그 사람이 처해진, 그 사람에게 주어진 상황이었을 뿐이라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부자에게 주셨던 진짜 좋은 것은 뭐냐? 말씀이었던 거예요. 생명의 말씀을 이미 주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지옥에 오지 않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생명의 말씀이 부자에게도 좋은 것으로 주어졌다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했어요? 좋은 것을 받았지만 이 부자는 그 좋은 것을 진짜 좋은 것으로 여기지 못했다는 거예요. 자기는 진짜 좋은 것이 뭐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돈이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이 천국을 향한 그 귀한 말씀은 좋은 것으로 여기지 않았다는 거예요. 좋은 것을 이미 받았는데
좋은 것을 좋은 것으로 여기지 않고 무가치한 것으로 여기고, 그리고 이 세상에서 가지고 살아갈 돈만 가치 있는 좋은 것으로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것이 이 부자의 불행이죠. 그럼 반대로 나사로는 어떻게 했어요? 고난을 받았어요. 뭐 때문에 고난을 받았어요? 능력이 없고 가진 것이 없어서요? 그런 것이 아니에요. 나사로는 천국에 대한 좋은 말씀을 똑같이 받았어요. 근데 그 말씀을 지키려고 하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고난이 오고 핍박이 오고 고통이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차라리 내가 이 세상에서 거지처럼 구걸하면서 살아가는 한이 있더라도 내게 하나님께서 주신 이 좋은 것, 천국에 대한 말씀, 나는 이것은 놓치지 않고 살겠다. 그것이 그 죽음 이후에 인생의 반전이 일어나게 된 결과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은 분명히 좋은 것을 주세요. 근데 그 좋은 것 중에 물질도 포함될 수도 있고, 건강도 포함될 수도 있고, 지식도 포함될 수도 있고, 능력도 포함될 수도 있고, 은사도 포함될 수도 있어요. 그런 것 내게 주신 좋은 것들입니다. 근데 그런 것보다도 실질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더 좋은 것이 뭘까요? 바로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의 말씀이에요. 약속의 말씀이죠. 그리고 우리가 영원한 완전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천국의 열쇠,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좋은 것을 듣고 보고 그리고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좋은 것을 좋은 것으로 여기지 못하더라고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그런 인생을 살았던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대표적으로 어떤 사람들이에요? 성경에서 꼭 집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바로 바리새인들, 유대인들을 두고 말하고 있죠. 여러분, 사도 바울을 통해서 로마서를 읽어보면 유대인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미 주신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다는 거예요. 다른 어떤 민족의 사람들보다도 하나님은 유대인들에게 먼저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구약의 말씀을 다 예언해 주셨어요. 가르쳐 주셨어요. 이미 말씀으로 좋은 것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유대인들은 어떻게 했어요? 그것을 깨닫지 못한 거예요. 그 말씀을 통해서, 구약 성경을 통해서 이미 오실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가르쳐주고 보여주고 그리고 알려주었는데 유대인들은 그것을 보지를 못하는, 깨닫지를 못하는, 그리고 오신 예수님은 다 폐기해버리고 말이죠, 엉뚱한 것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결국은 유대인들의 가장 큰 불행이었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우리의 인생이 이 땅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정말 이 땅과 비교할 수 없는 완전한 영원한 세계, 천국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주시고 복음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미 좋은 것을 주셨는데 그 좋은 것이 진짜 내 인생에 이것이야말로 가장 좋은 것이로구나, 그것을 발견하고 깨닫는 사람이 진짜 복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완전한 삶을 살아갈 수 있고, 그리고 영원 가운데 영광스러운 삶의 주인공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비유로도 말씀해 주셨죠. 어떤 비유? 어떤 사람이 밭에 가가지고 말이죠, 막 밭을 일구다가 보니까 뭐가 발견됐어요? 보화가 발견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돌아가가지고는 자기에 있는 재산, 전 재산을 다 팔아가지고 그 땅을 샀더라.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말씀해 주신 이유가 뭐예요? 천국은 이와 같으니. 진짜 가치 있는 것을 발견하고 모든 것을, 전생애를 다 바쳐서 그것과 바꾸는 것, 그런 사람에게 천국이 주어지더라는 거예요. 나사로가 왜 그렇게 가난하게 말 그대로 고난을 받으면서 그렇게 삶을 살아야만 됐어요? 능력이 없어서요? 힘이 없어서요? 지식이 없어서요?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오늘 말씀에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나사로는 복음을 들었어요. 말씀을 들었습니다. 천국을 보게 된 거예요.
그리고서 그 천국을 지켜내기 위해서, 그 말씀을 지켜내기 위해서, 그 복음을 잃지 않으려고 자신의 삶을 살다 보니까 주변의 사람들이 많은 핍박을 해. 유대인들이 거래도 하지 않아. 그러다 보니까 힘들어져요. 가난해지는 거예요. 어려워지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은 나사로가 그래서 고난을 받았다, 나사로는 가난했기 때문에, 거지였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지 않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복음을 위해서 받는 고난, 내 신앙을 위해서 내가 받는 고난, 내가 내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내가 당하는 고난, 하나님은 다 기억하고 계세요. 그런데 이 고난이 두렵고 불편한 것이 두렵고, 그리고 이 땅에 있는 물질이 최고인 것처럼 생각하면서 살아가다가는 그 인생이 어떤 인생이든지 간에 결국은 어떻게 해요? 지옥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에 가장 좋은 것이 무엇인지를 가장 잘 알고 계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인생은 잠깐 눈 깜짝할 새에 지나가는 인생,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준비해 놓으신 세계는 영원한 세계. 그 영원한 세계 속에서 정말 천국에서 참된 안식과 평안 가운데 큰 기쁨을 가지고 영원히 괴로움 없이 살아가게 해주고 싶으신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복음을 주신 것이고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좋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시고 우리의 인생의 가장 최상의 삶, 천국을 우리에게 주고 싶어 하시는 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우리는요, 이미 다 가장 좋은 것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누구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들었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알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알았고, 그리고 그 복음을 위해서, 그리고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내게 주어진 모든 고난을 감수하면서 내 삶을 살아가고 있다고 한다면 나는 진짜 좋은 것을 받았고 좋은 것을 간직하고 살아가는 사람. 그런데 여러분, 복음을 들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들었어요. 그런데 별로 가치가 없는 것처럼 보여요. 오히려 이 땅에서 돈이 훨씬 더 가치 있어 보이고, 건강이 훨씬 더 가치 있어 보이고, 그리고 세상의 학벌이 훨씬 더 가치 있어 보여요. 그래서 십자가를 버리고 복음을 버리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부정하고, 그 인생은 이 땅에서 아무리 좋은 것을 가지고 살아도 결국은 영원히 구제받을 수 없는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좋은 아버지세요.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완전한 천국을 주고 싶으셔서 우리에게 복음을 주셨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어요. 이 예수 그리스도를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부인하지 않고, 내가 때로는 불편하기도 하고 힘들기도 하고 정말 이 땅에서 수고스럽고 어려운 삶 가운데 있다고 할지라도 끝까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이 좋은 선물 예수 그리스도, 이 복음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그것을 부여잡고, 내가 다른 것은 다 잃어버려도 내가 예수 그리스도만은 잃지 않고 내 삶을 살아가겠다, 그렇게 결단하는 가운데 먼 훗날 우리가 이 땅에서의 삶을 마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다 천국에 들어가서 정말 복락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최고로 좋은 것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제가 어느 글을 읽었어요. 글의 내용이 이런 겁니다. 어떤 아버지가 퇴근하고 집에 들어왔는데 그 중학교 다니는 이 아들 녀석이 내다보지도 않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런가 하고 아들의 방문을 열어봤더니 완전히 화가 난 표정으로 그냥 이불을 다 뒤집어 쓰고 그냥 누워 있는 거예요. 야, 아빠 왔다. 그래도
아는 척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녀석이 왜 그런가? 그래가지고 아니 저 녀석이 왜 그래? 그러고서 자기 부인한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자기 부인이 이제 아내가 하는 말이 글쎄 아버님께서 할아버지죠. 아버님께서 너 공부하기 싫으면 할아버지 집에도 오지 말고 호통과 야단을 치면서 그냥 이 애 등짝을 그냥 때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화가 나가지고 저렇게 할아버지 집에 갔다 와가지고 꼴통이 나가지고 저렇게 누워있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 말을 듣는데 이 아빠가 이해가 잘 되지 않는 거예요. 왜? 아니 아버지가 한 번도 손주에게 손찌검을 해본 적도 없고 야단도 호통을 친 적도 없고 늘 내 새끼 내 새끼 내 손주 내 손주 그러면서 그렇게 사랑하고 좋아하셨는데 왜 갑자기 아버지가 그러셨을까? 이해가 잘 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문득 스쳐 지나가는 그런 생각이 났는데 전 아버지하고 자기 집 가까이 있어서 그냥 걸어서 왕래할 정도가 되는데 며칠 전에 자기가 퇴근하면서 뭔가 드릴 것이 있어서 아버지 집을 자기가 방문했었던 적이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방문을 해가지고 그 집에 올라가는데 아버지가 이제 자기에게 뭐 갖다 줄 것이라고 하니까 이제 그 문 밖에까지 나와 있었던 거예요. 근데 아들이 이제 이렇게 계단을 걸어 올라오는데 보니까 쩔뚝쩔뚝하면서 걸어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물었다는 거예요. 웬일이냐? 어디가 다쳤냐? 괜찮아요. 아니 왜 그래? 자꾸 묻더라는 거죠. 그래서 내가 현장에서 일하다가 뭐가 내 발등으로 떨어져 가지고 지금 발가락 하나가 실금이 가서 조금 불편합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대요. 그랬더니 이 아버지가 현관에 들어가자마자 신발을 벗기더니 양말을 벗기고는 그 자기 아들의 발을 이렇게 살펴보는데 새끼발가락이 퉁퉁 부어있더라는 거죠. 그런데다가 현장에서 늘 일을 하다 보니까 아주 발이 형편없이 그렇게 다 험악해진 거예요. 이 아버지가 한 번도 그런 말씀을 하지 않으시다가 그 아들의 발을 붙들고는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죠. 야, 내가 이렇게 고생을 하고 있는데 이거를 알면 손주 녀석이 그렇게 망나니처럼 행동하면 안 되지. 손주가 내 아들의 등골을 빼고 있구나. 혼잣말로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는 거예요. 그게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할아버지 마음은 손주도 사랑스럽고 귀엽지만 자기 아들이 이렇게 고생을 하면서 손주를 키우고 있는데 그 손주 녀석 그걸 모르고 자기 조금만 불편하면 화내고 욕하고 공부도 안 하고 망나니처럼 그래 행동하는 모습을 보니까 할아버지가 화가 난 거죠. 그래서 사랑하지만 등짝을 때리면서 공부하기 싫으면 학교도 가지 말고 이제 할아버지한테 와서 용돈도 받아가지 마라. 그렇게 호통을 쳤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다 내어주셨잖아요. 그렇게 하신 이유는 우리가 그 귀하신 예수님을 정말 가장 좋은 선물을 받은 우리가 그것을 소중하게 여기고 귀하게 여기고 그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서 이 땅에서 끝까지 예수님을 잘 믿고 살아가서 천국에 다 들어가는 것, 그 아버지의 소원 아니에요? 하나님의 소원이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 예수님의 그 엄청난 헌신과 희생, 사랑, 그걸 다 까먹은 채 이 땅에서 돈 가지고 살아가려고 하고 이 땅에 있는 것 가지고 막 살아가려고 하면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얼마나 슬프겠어요. 좋은 것을 주었지만 좋은 것을 깨닫지 못하는 이 어리석음. 하나님은 우리가
고통 가운데 있는 지옥에 들어가는 것을 절대로 원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오늘도 성령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을 통해서 자꾸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시고, 그리고 예수님만이 내 인생에 있어서 가장 좋은 분이고 소중한 분입니다. 고백하면서 힘들고 고단하고 어렵지만 그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를 격려하시고 붙들어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위로와 격려로 우린 오늘 이 자리에 있는 거잖아요. 오늘 우리 모두가 예수님, 가장 좋은 예수님을 우리에게 주신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잘 깨닫고 그 어떤 것보다도 예수님을 가장 소중한 분으로, 좋은 분으로 여기고 어떤 것과도 타협하지 않고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겠습니다. 때로는 힘들기도 하고 어렵기도 하고 고통스럽기도 하지만, 그러나 예수님 없이는 나는 천국에 갈 수 없습니다. 그런 고백을 가지고 끝까지 예수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가운데 다 천국에 이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